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신영봉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영혼을 살려내고 말씀 속에서 주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에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기도 앞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말씀을 풍성히 깨닫고 말씀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 되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2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임, 베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조, 우베토라토, 예흐게, 욤맘, 빠라일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임 베토라토 아도나이 헤프죠. 베토라토 아도나이 헤프죠. 우베토라토 예흐게 우베토라토 예흐게 욤맘 빠라일라 욤맘 빠라일라. 네, 그래서 키라는 단어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because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가 있고, 임이라는 이 단어도 if 만약 뭐뭐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라토 요 bet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어디 안에, 토라토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 안에 어떤 율법입니까?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연계형 뒤에 절대형이 오면 대부분은 소유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베토라토 여호와의 율법 안에 즐거워하다. 요 단어가 헤프조라는 단어입니다. 헤프조. 그리고 우베토라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베토라토는 앞에 접속사 바우가 붙었고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트 어디 안에, 역시 율법 안에 어떻게 합니까? 예흐게 하는 겁니다. 예흐게, 이것이 묵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언제 묵상합니까? 요맘 빠라일라 요맘, 이것이 낮이라는 의미이고, 빠라일라 요 단어가 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토라토 아도나이 헤프조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베라토 예흐게 요맘 빠라일라 요 구절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율법의 의미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오늘 베토라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앞에 bet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이 bet이라는 전치사는 어디 안에라는 의미가 있죠. 1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인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악인들은 악한 자의 꾀 안에, 그리고 죄인들의 길 안에,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토라토라는 단어, 요 단어의 원형이 어떤 원형이냐? 토라라는 단어죠. 토라. 그래서 보통 여성 단수 명사로서 의미가 계명, 교훈, 교리, 가르침, 법, 규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독특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어는 한 단어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한 단어 안에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 문맥 가운데 주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또한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근. 이 토라의 어근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라. 이 단어의 뜻은 던진다, 화살로 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돌과 화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 싸웠고 화살을 쏘아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율법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전쟁에 나가 이겼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도의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또한 시편 119편은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무기를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헤프조라는 단어입니다. 헤프조. 뒤에 인칭 전미어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단수 보통 명사가 되어 그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기쁨. 여기서 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다. 곧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얻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가져도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보면 이러한 재앙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양식의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가뭄과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두려워야 될 것은 말씀의 기근을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식의 기근이 오고 아무리 양식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물질 떨어지고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한 줄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기보단 말씀 구해야 됩니다. 양식 떨어졌을 때에 양식의 문제만 놓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이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세요. 그 말씀 안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씀 대하는 자세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대할 때에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예흐게라는 단어입니다. 예흐게. 3인칭 남성 단수로서 팔 이클톨 동사입니다. 이 이클톨 동사라는 얘기는 미완료 동사로서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어제 했다고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했다고 내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은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 했으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하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음하다, 슬퍼하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생각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말씀을 수박 겉핥기 하고 있고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 없이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읽어야 할 책들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산책을 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을 들고 가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놀랍도록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어지고 현재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에 슬퍼하다, 신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슬퍼하다, 신음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느냐?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나의 그릇된 면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통곡하게 되어지고 신음하게 되어지고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게 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진동시키고 내 영혼을 울리고 말씀의 울림과 파장과 진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가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오늘 시편 1편 2절은 말씀을 언제 묵상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먼저 요맘이라는 단어, 요맘. 요맘이라는 시간은 해 뜬 후부터 해 지기 전 빛이 있는 낮의 시간입니다. 이 빛이 있는 시간이 요맘이라는 의미고 또한 라일라라는 단어예요. 라일라, 이 라일라라는 단어가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일몰과 일출 사이에 빛이 없는 긴 어둠의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낮과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낮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낮 시간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낮 시간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간섭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라는 내 생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낮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낮이라는 시간은 생명과 빛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낮이라는 시간은 형통의 시간입니다. 낮이라는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생명과 형통한 날에, 기쁘고 좋은 날에도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또한 밤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밤이라는 시간은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죠. 이 밤이라는 시간에도 성도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밤이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밤이 너무 요란해졌습니다. 밤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이라는 시간에, 불 꺼진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었는데, 현대인들의 밤은 너무 요란하고 화려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깊은 어둠의 밤, 절망의 밤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낮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과 밤의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임 베토라토 아도나이 헤프조 우베 토라토 예흐게 요맘 바라일라. 아멘.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베 토라트 아돈나이 헤프죠.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우베 토라토 예흐게 요맘 바라일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너무 분주히하고 바쁘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말씀 안에 머무르시고, 말씀 안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